자, 오늘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안식일에 관계해서 1번 하나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지런히 해서 5번까지 다 나가고, 또 다음 주에는 또 6번, 7번, 8번 있습니다. 긴데 그 다음 주는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본질적인 얘기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공부를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얘기는 우리는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 앞에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더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앞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데 형제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성경이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10절, 5장 23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그거 지우세요. 그건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이게 아마 책 자체가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은 13절까지밖에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이는 제일 뭐다, 제일은 살아. 그 말씀으로 끝나는데 14절이 어디서? 그래서 앞에 14절이 있나 뒤에 있나 전서에 있나 아무리 뒤져도 13장 14절은 없어. 그러니까 싹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을 보시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또한 모든 다른 중보자 또는 모든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 왜 예수님 통해서만 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중보자, 우리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수요일 하나는 인쇄물이 보니까요, 내가 다 쓰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기 전엔 제가 다 썼어요. 제가 다 썼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내가 쓰면 안 돼요. 이미 이건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개신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해서 그걸 모든 교회가 이걸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대로 고치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인쇄물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을 하는데 몇 해 전에 바꿔가지고 그냥 그거 예우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흐미한 양반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확실히 예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거 바꾸는데, 그런데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교회가 다 그거를 공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미 그 당시 교회들이 정한기 때문에 후배들이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 고백을 하려면 새롭게 자기 공동체가 해야죠. 그래서 한국도 한국교회 신앙 고백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게 아니고 요거는 모든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통해서 각 나라마다 이 신앙 고백이 파생된 거니까 이게 모법이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쓸려면 쓰겠죠. 저도 쓸려면 쓰겠지만 이분들처럼 다 잘 쓸 수도 없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잘못 썼다가는 어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손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예배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회개가 있지만은 감사의 기도, 회개는 지난주에 좀 공부했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부분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시편 65편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뭐가 주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꼭 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하고 예배는 기도가 꼭 들어가고 감사의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용납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가는 용납이 되려면 각자가 이해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야 돼요. 존경과 존경을 가져야 되고, 겸손도 하고 열성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빨리 잘 찾는 것 같아요. 14장 13절 같이 보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 음성을 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게 못 알아듣는 말, 주로 여기선 얘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이 개인적으로 유익이 돼서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방언 기도할 수 있지만 공중 기도는 방언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가니까 목회자로부터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뭐 이런 거는 옳은 게 아니다. 이게. 그건 개인적으로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만, 이 공중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하면 그 양반은 성경대로 안 하는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이렇게 빨리 나가면 그냥 금방 마칠 것 같아요. 자, 숭숭 나가네. 저도 이렇게 숭숭 나갈 줄도 알아요. 자, 4번. 기도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기도는 모든 것 들어주시려고, 그러려고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요한 1서 5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1서 5장 14절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1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는 이것이 수도. 우리가 담대함이 있다 이거요. 뭐냐?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하는 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면 새벽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려다가 주님 뜻하면 입이 탁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생활 쫙 오래 하고 말씀 보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차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 꼭 들으신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로되, 현재 살아있거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무슨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인데요. 25절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 다시 20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건너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못 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계시록 14장 13절인데 그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우리는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막 읽어서는 안 되고 경건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계시록 1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도 잘 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듣고 지키면 뭐를 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들어서 이게 복 받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강사님들로 오신 목사님들이 제 귀를 듣기 좋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들이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듣는데 내 귀는 참 즐거워요. 그 소리가 듣기도 좋고. 그럼 나도 우리 교인들 잘 들어야 나도 한 말씀 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한 건 아직 해보면 잘 듣는 교회가 있고요, 안 듣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안 듣는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리고 하다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이제 중간에 뚝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몇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로 했다. 한 목사님만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하라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을 딱딱 줬대요. 얼마씩.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흥분이 되셨는지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하신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다 시간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간 목사님이 내 시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가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항상 복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는 무엇이 없도록 하고 흠이 없도록.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흠이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공부할 때 설교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설교는 신언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언 사람의 말이 되면 안 된다. 그걸 항상 조심해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설명해 풀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공부하는 거하고 주일 날 설교는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대화로 서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주일 날 설교는 그런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 정성껏 들어야 된다.
말씀을 정석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껏 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롭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믿으려고 그래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19절하고 23절인데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벌써 찾은 거요? 되게 빨리 찾네. 여러분들 괜찮은 양반들이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 여긴 악한 자는 사탄막이라고 그랬어요. 뺏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 듣고 구원 받으면 안 되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걸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23절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듣는 마음의 맛은 좋은 맛이 돼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21절 뒤를 읽으면서 22절 되면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뒤를 중간 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는 것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이다 듣고 그 말씀을 다 잘 은혜롭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를 가지며 받아들이려고 하고 열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건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고 깨우치고 은혜 받고 행동에 옮기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감사를 품고 시를, 찬송은요 감사를 품고 시를, 찬송을 불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풍성한 삶을 갖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면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함으로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말씀의 예전이라면 성례의 예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베풀었어요. 예수님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정말 가르치고 그들을 예수님 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례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세례와 뭐죠? 성찬. 그거 두 개가 성예라고. 성찬과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이 뭐요? 그게 성찬이요. 이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 가볍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하면 나를 위해서 다 내오신 예수님의 몸, 그 피는 내 더러운 죄 씻은 보혈의 피, 합당하게 가볍게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일반적인 예배의 모든 부분이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 성례전 얘기를 좀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수도. 거기까지. 우리는 무슨 식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념식을 올려드려. 그 의미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념으로 하고 있는 게 성례전이요.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화했다. 화채설. 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그 신부가 축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완전히 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진짜 피고 진짜 살로 보지는 않아요. 기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 떡과 잔이 예수님 살 피다 이 얘기는 안 해. 여러분들은 모르는 표정 짓네. 근데 천주교는 진짜라고 얘기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성례전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썼는데 이 포도잔은 걔 마실 수도 있고 땅에 부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떡은 그만 남았단 말이에요. 떡이 남아가지고 찬장에 뒀어요. 근데 지가 와서 먹었어. 그래가지고 수사들 신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 주교까지 모여가지고 쥐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게 완전히 화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고 믿으니까 쥐도 살을 먹었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가 소화하고 아니면 땅에 묻고 해서 그걸 다 없애고 그러지만은 쥐가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안 해. 우린 무슨 식이니까? 기념식.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지 그 떡과 피는 진짜라고 보지는 우리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데 거기는 진짜라고 했다가 쥐가 먹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쥐잡아다 토해낼 수도 없는 거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념설을 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우린 성경대로 하니까 기념식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리라.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을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례전을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뻔뻔하게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 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금식과 특별한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있다. 이거는 한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께 그 교회가 맹세를 한다든지 서원을 한다든지 금식을 같이 한다든지 특별한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그렇게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다. 구별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항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다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된다. 다른 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소홀하게 해서는 다 안 될 일이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예배 영적인 성공을 거둬야 우리 신앙생활이 기초가 든든해서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정말 충만한 것 같대. 또 어떤 데 보면 하나도 충만하지 않고 가짜 같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 어떤 데면 하나님 말씀이 다 가짜같이 들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그 중심이 딱 잡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항상 예배의 성공을 거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횟수가 많아지면 습관이 되면서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1시간 때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내 신앙의 고백 시간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에 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예배에 대해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배운 걸 꼭 붙들게 하시고 예배 순간순간들이 다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소홀하게 땅에 떨어뜨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